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은 지난 그 별세꽃돌에 함께 갔던 어린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배웠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곳에서 배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기 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워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찾아오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안식일학교 때도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또 설교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이 계셔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교회에서 윤순노 집사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집사님 자주 오시는데 더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수 집사님의 선배님 되신 우리 김준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준영 집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우리 안명옥 집사님 가든글로브 교회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순 집사님 교회가 사업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영 집사님께서 이 친구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찾아주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사님 친구분들이 더 많이 자주 오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자주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행사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입니다. 벌써 10월 27일 안식일에 내년도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선거위원을 선출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출위원들이 잘 선출이 되어서 또 좋은 교회의 직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월 28일 일요일에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지구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대둔산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습니까?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정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종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제22회 도농우정 한마당이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많은 농작물들을 이때 가지고 오셔서 판매하십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재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득기 집사님 가정에서 부스를 또 하나 운영하시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부스를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의논되면 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야기 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걱정이 많은 토끼가 살았습니다. 진짜 걱정이 많은 토끼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걱정을 하는 그런 토끼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주 심하면은 꿈속에서 걱정을, 네, 꿈도 걱정을 하며 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걱정, 또 걱정. 세상에서 가장 걱정 많은 토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주워 먹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 툭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린 것입니다. 걱정 많은 토끼가 겁에 질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네. 걱정 많은 토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깡충 다다다다다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문도 모르는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우와 사슴과 호랑이와 코끼리와 사자까지. 한참을 달리던 사자가 뭔가 이상해서 멈춰서서 다른 동물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 친구들이 달려가던 곳 그 끝에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는 강물이 흐르는 낭떠러지 끝을 향하여 그들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멈춰서서 동물들은 걱정 토끼에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걱정 많은 토끼를 앞세우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던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는 잘 익은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 있지 뭐예요. 걱정 많은 토끼는 부끄러운 얼굴로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도토리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도토리 하나 때문에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럴 뻔했어요? 걱정 때문에 그럴 뻔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럴 뻔한 것입니다. 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걱정 하나 해결된 것 같더니 새로운 걱정거리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만약 아까 본 그 강물이 넘치면 어떡하지? 토끼가 새로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려움이 걱정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걱정을 하고 참 살아갑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에 대하여 걱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또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질병에 대하여,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경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살아가고, 요즘에는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일되면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고, 기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오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로부터 무엇을 떠올리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은퇴하면 자유,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은퇴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장 많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나온 것이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은퇴를 해도 두렵고 은퇴를 안 해도 두렵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입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참 평화로워 보이죠? 대학원입니다. 우리 교단의 두 번째로 큰 대학원이에요. 미국에 앤드류스 대학원이 있는데 가장 큰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필리핀에다가 대학원을 하나 세웠어요. 필리핀에 세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가 좋고 그 다음에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서 있는 그 건물들이 뭔가 하면 기숙사예요. 4층짜리 기숙사들이 저렇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큰 건물이 체육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도 여러 건물이 있고, 저쪽 사진은 나오지 않고 한쪽만 지금 나온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더불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 다 맞춰져 가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지진이 났어요.
건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숙사 3층에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 식수대가 있었는데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물통이 막 물이 흔들렸어요. 책꽂이가 흔들리고 주방에 있는 싱크대 문이 막 열렸습니다. 물건이 막 떨어졌어요. 옆집에 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목사님 아들, 5학년짜리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다행히 제 집 식구들은 안식일이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다 산책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 안식일 오후에 편안함이 깨져갖고 모든 사람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건물에서 나오지 않고 유리창을 통하여 밖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어요. 88개국에서 그때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88개국의 모든 그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국인 목사님들 가정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 가정은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가 없다? 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전불감증이다. 네.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어젯밤에 정확히 말하면 오늘 새벽 1시 반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새벽 1시 반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 집사람이 가장 먼저 깨요. 그리고는 저를 깨웁니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소리가 꽤 시끄러웠어요. 조금 있으니까 건물 옆에 있는 대형 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건물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여는데 안 열려요, 문이. 예. 그래서 좀 억지로 힘을 줘서 탁 열었더니 그 복도에서 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뭔가 하면 불이 났을 때 연기에 질식해서 죽지 말라고 인위적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시스템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갔더니 방화문이 자동으로 다 닫혀 있고 제가 그걸 열고 밖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둘러봤어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저 혼자예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제가 아이아스에서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겁이 없어요. 안전불감증. 아마 외국에서 일했더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1층입니다. 불이 나도 어때요? 쉬워요. 문 닫히면 어디로 나가면 돼요? 창문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높이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별일은 없는 것 같아. 오작동이네. 그러고 갔는데도 팬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바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스프링 쿨러가 작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막 돼가지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핸드폰을 켜더니 스마트폰으로 뭘 막 봐요. 또 왜 그래 했더니 이 가락마을 8단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리실에서 뭐라고 올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시 후에 5분 후에 꺼졌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다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도 없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없고 너무나도 고요해요. 여러분, 성경이요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무사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근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두려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검색 가능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검색해 보십시오. 8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정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 같아요. 두려워해야 할 화재 경보가 지진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들이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걱정과 근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잘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가? 첫 번째,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우는 이유 뭐예요?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불쌍하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다가도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운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자기가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혼자 남아서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별거와 이혼을 생각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쟁이 두려운 이유, 경제가 걱정되는 이유, 전염병이 걱정되는 이유, 북한이 걱정되는 이유, 먹거리가 걱정되는 이유,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토끼가 걱정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나 어떻게 하지? 강물이 범람하면 나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 모두 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절실히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할 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 그 사랑을 온전히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갖길 원하십니까? 이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경험 갖기 원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단서를 달았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 아주 작은 거예요. 얼마만큼 작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저 자신 하나보다도 작은 거예요. 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자식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아서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 얼마만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작아서 손바닥에 놓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웬만한 파도와 풍랑은 그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풍랑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들과 똑같은 배, 그 풍랑에 요동치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견디지 못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깨우려만 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작았느냐? 그들이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뭐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때때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하실 것입니다. 왜요? 풍랑 속에 살아가지만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작아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작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좀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좀 아십니까? 하나가 있는데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다. 여자분들이 연애할 때 남자들에게 자꾸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나 사랑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남자들이 보기엔 좀 유치한데 자꾸 질문하는, 그 질문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냐고. 확인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어때요? 근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자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확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의심하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그 믿음, 확신으로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다.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떠한 권세자들도 현재에 일어나는 일도 장래에 일어나는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자녀는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특별히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벌에 관한 두려움,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려움은 벌받는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언제 생긴다고요? 네, 벌받는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형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때 우리도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기 때문에. 왜 두렵다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재난이 닥치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들면 그 병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겨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뭐예요? 운동도 하고 돈도 좀 모아놓고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스펙도 좀 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키워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모으고 노력하고 힘을 더해도 그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풍랑 같은 그 풍랑이 한번 우리 인생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 한번 닥치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육체적 힘이 강한 자나 육체적 힘이 약한 자나 다 한 모습이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서 가질 수 있는 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키워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 이해가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시는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힘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온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세 번째 뭐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돼요?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두려움이 가득한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을 받고 완전히 죽어 소멸되어야 할 죄인들,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될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여전히 두려워하면 그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두려워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죄예요. 좋은 소식은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장비 다 챙기고 방화복을 입고 다 점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뛰어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이 지옥과도 같은 이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강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정말로 잘 사용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이 떠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